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신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인내하면서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힘든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발견해 가고 그것을 그 보물을 캐내려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찾아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보물 지도를 보고 그 보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그 보물이 그런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 가까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생명수라는 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말씀에서도 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은혜 보좌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그 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읽고 또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물을 길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개념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데 내가 하나님한테 졸라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완전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면 감사와 찬양이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이 보물 지도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 사실은 이미 보물을 찾지 않아도 그 보물 지도를 가지게 되는 것, 그 보물 지도를 통해서 내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정말 큰 행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뭐 그 보물 지도가 틀렸으면 모르지만 그 보물 지도가 맞다면은 그 보물 지도를 발견한 것 자체에 이미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보물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이 열망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물섬이라는 그 소설도 있었고 이 만화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고 또 소설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그 만화 영화도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보물섬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서 그 보물을 찾으러 가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령의 생명수가 어디 샘솟느냐 무덤덤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석유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유 채굴 하면은 시추를 해서 이제 진짜 석유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멍을 뚫는 순간 석유가 그냥 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서 막 석유를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밑에 압력에 의해서 그 석유가 마치 이렇게 폭발하듯이 샘솟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그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거해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이 멀고 험하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과 마찬가지고 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면은 어떻게 할지 탕자가 사실 제대로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래서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난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는 그냥 보물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천국의 보물이에요. 그 천국의 보물이 뭐냐?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보물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말 그대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의 지옥의 것과 같은 고통과 무덤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바로 내 영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마치 이게 광산에서 그 광물을 채굴을 하려면 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광물을 채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고 이렇게 깊이 내려가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임재 계시고 그냥 단순히 임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미 그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자신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뚫고 그것을 제거해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탕자하고 아버지하고 왜 멀어졌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뭐 쫓아낸 게 아니죠. 탕자 스스로 아버지를 멀리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탕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바로 그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귀한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그런 의미에서 또한 기도는 회개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다가 뭐 여기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가야 되고 또 내가 돌아가야지 또 살 수 있다. 그거 말고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금이 났다고 하면은, 금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미국에 대륙 횡단 철도도 없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죠. 심지어 알래스카에서도 금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지방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금강과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의 보물로 충만한 그런 건강을 내 안에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눈이 가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장애물은 나만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미 내 문 밖에 와서 계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드리러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뭐 그 문까지 가서 현관 문까지 가서 문 열어드리는데 금방 그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냐? 오래 기도해야 되냐? 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거리 자체는 사실은 멀지 않아요. 뭐 여러분 생각해, 내 이 마음에서 내 배의 중심까지 내려가는데 뭐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도 그죠? 이게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배라는 것은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보다 더 깊은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의식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내 가슴, 내 감정보다 더 깊은 내 영의 자리에까지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아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머리로만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뭐 구원받지 뭐 이래 다 아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기까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막 감격해서 막 감동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금방 안 되죠. 그까지 자리까지 나가기 한참 걸려요.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실 영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론 그것도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막 뜨거운 감동이 있지만 기도에 참석하고 막 찬양 집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딱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것들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아직 이 가슴에까지밖에 안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그 중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가슴이 허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그 자기가 남편을 5이나 바꿔봤는데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이제 내가 진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그 영의 자리에까지 중심의 자리까지 나와서 성령의 생명수에 물을 길어 올리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히 차고 넘쳐나서 마음이 허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찬양 집회 가서 집회 가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딱 이렇게 돌아오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 내가 아직 그 영의 자리까지 뚫고 내려가지 못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래서 그렇게 뭐 감동을 받으면은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이제 감정의 자리까지 내가 사실은 이제 뚫고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뭐 다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까지는 내려갔지만 아직 더 깊이 내려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더 깊이 내려가서 정말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도록 말 그대로 이 석유를 시추했을 때 그것들이 막 폭발하듯이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났을 때 호렙산이 막 불길이 충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충천한다는 말도 마찬가지 신명기에서 그걸 묘사할 때 하나님의 불길이 충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충천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까지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그 화산재와 연기가 뭔가 막 그런 용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 하늘로 치솟아요. 그 갇혀져 있다가 압력이 점점 세져서 이렇게 그 폭발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들이 막 치솟는 거죠.
앞에서 예를 드는 것처럼 석유 시추했을 때 막 석유가 막 치솟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리까지 내가 그래서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미 그까지 내려갔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까지 사모하면서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말 그대로 충천하도록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거,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내가 이 삶에서 이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내 삶이 그대로다 이렇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은데 그거 자체가 함정이에요. 내가 이만큼 내려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던 내 영의 자리까지 더 깊이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더 깊이 파고 내려가기 위해서 다 앞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깊이 파고 내려가려면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실제로 기도할 때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라. 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배에 힘을 왜 주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내 가슴과 내 사이에 그 내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그러니까 그 가로막는 것들을 내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내리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쳐서 쓸 때 거기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생명수와 솟아오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힘들죠. 그런 관점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답답하면은 이거 내가 기도해도 뭐 별 소용이 없나 보다, 효과가 없나 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이제 내가 드디어 뭔가 뚫을 것을 발견했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뚫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 힘을 내서 내가 마음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 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더 힘을 내서 내가 그 마치 석유 시추하듯이 그 반석을 뚫고 내려가잖아요. 석유 시추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위에 뭐 이렇게 흙이 있고 이런 부분만 파가지고는 석유를 시추 못하죠. 그래서 바위를 뚫고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샘솟는 바로 그 근원의 자리까지 내가 드디어 도달했구나 해서 그럴 때 더 힘을 내서 막 뚫어야 돼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그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라는 것을 어떤 걸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죠. 앙망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망이 그 모든 그 내용의 성령의 역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그 자리까지 그 바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간절함처럼 나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바로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표현이죠.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하십니다. 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시기까지 그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좀 황당한 일이죠. 그 내 문제예요. 내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문제처럼 간절하게 갈망하시고 열망하셨는데 정작 나는 그런 갈망 자체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느냐?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내가 내 문제도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만큼 간절한 갈망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죠. 그냥 뭐 그대로 죽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다 우리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뭐 해결돼도 그만, 해결 안 돼도 그만, 뭐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나는 탄식이 없어요. 뭐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성령님하고 예수님만 간절하게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정작 내 문제인데 나는 별로 거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명수를 기도하는 것은 그 문을 열어드리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아가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왜 힘들까요?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답답하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 것을 가로막는 반석을 뚫는 방법이. 답답하면 뭐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외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왜 그 예수님 문 열어드린 현관문까지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애타게 간구하시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나는 그것을 받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막 잠결에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뒹굴뒹굴 하다가 시간이 여러분 잠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잖아요. 깨고 보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서 정말 그 영이 깬다는 것만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진짜 내 탄식이 될 때 그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게 바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차 하고 내가 빨리 주님께 문 열어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간절한 마음이 정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껴하지 않고 전부를 주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갈망에 내가 얼마나 응답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간절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간절함에 도달하면은 서로 우리가 그때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412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게 말 그대로 이 맑은 가락이 뭡니까? 하늘 곡죠. 하늘의 찬양.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은 진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음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막 그 음악을 들을 때 감동해서 막 정말 실제로 콘서트장에 가면 막 눈물을 펄펄 흘리고 막 정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감동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그리고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게 나오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하늘 곡조예요. 이건 그래서 천국의 행복이 뭐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조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울려난다고 합니까? 어디서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가 그런 천국을 어디 내가 죽어서나 아니면 참 미래에서 내가 경험할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내 영혼 안에서 하늘 곡조가 천국의 그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이 내 영혼을 고이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라고요.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는 그냥 전쟁 없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 샬롬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웰빙, 해피니스,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천국의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늘 곡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후렴에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죠? 그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 뭐예요? 그게 왜 행복이냐? 그 사랑의 물결이, 천국의 사랑이, 이게 성령의 생명수예요. 성령의 생명수를 맛보면 진짜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분명히 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밭이라는 건 예전에는 주로 대부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로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일상적인 삶 속에 천국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인 그런 것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걸까? 감사하면서 그것을 마치 보물섬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물 찾으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혀인 보배라. 그래서 이걸 아무도 캐내어서 가져갈 거 빼앗아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캐내야죠. 깊이 묻힌 걸 캐내야죠. 그래서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뭐냐? 결국 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4절에서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님이 뭘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 영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그렇게 내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면은 내 영이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명수가 이제 막혀있던 거 탁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도 그게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내 몸으로 사는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응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말 그대로 함께 살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응?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의 생명수가 솟으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자기에게 행복하게 해줄 남편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은 뭡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죠. 남편은 한 명밖에 없는 거고 남편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애인이 아니고 남편이에요. 남편이 되려면은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찾으면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 영의 자리 그래서 나와 함께 사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뭐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주야라는 건 뭐죠? 항상이죠. 한 집에 같이 사니까 말 그대로 항상
주야로 함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도 만든 여기서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탕자의 형이 잔치에 참여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돌아온 동생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만도 못했어요. 자기 친구처럼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아니 그게 그럼 내가 내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따로따로 논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생명수가 내 안에 샘솟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우상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성령의 생명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정작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찾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마음이 허한데 세상 헛된 것은 막 찾아서 헤매고 다닌단 말이죠.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잘 사는데 그게 귀한 줄도 모르고 행복한 줄도 모르고 멀리 떠나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은혜 바로 주님께서 주실 수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참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참 평화는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평화롭고 행복한 거 다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이 되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참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무덤과 같은 그런 함정 위에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 함정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늘 이렇게 그 평화로운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 불안한 것이 이제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 허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만이 진정한 샬롬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생명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여기서도 봅니까? 그래도 뭐 이런 찬양하니까 뭐 세상에 내가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4절 가사를 보시면 뭐라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험한 길 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험한 길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는데도 광야를 지나가면은 뭐 굶어 죽어야 되는데 또 막 목이 말라서 죽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지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시고 광야에서도 사막의 반석에서 세민 솟게 하시는 또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참 평안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결국은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래서 잠시 잠깐 있다 그냥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영혼을 완전히 충만하고 이 내용을 덮는다는 것은 그것들이 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압도한다는 거예요. 네, 압도한다는 거. 그래서 요 원래 3절 가사의 원문 가사에는 내가 예수님이 Jesus control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그 안에 내가 달콤하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 즐겁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든 걸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해서 바로 그 이러한 바로 찬양이 흘러나올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늘 곡조가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샘을 파야 됩니다. 시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친구로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고 쓸 때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뭐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 그런 일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간증했듯이 14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이게 말 그대로 뭐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다 이게 기도에만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답답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2주간 예정된 시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기는 했는데 내일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이게 시원한 게 없어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 날 밤이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고, 그래 또 제 문제가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 때로는 뭐 조금 약간 원망하는, 욥처럼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근데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해서 이렇게 파내려 갔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다 두 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보물을 감추어 두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정말 엄청난 상속 재산을, 내가 몰랐던 상속 재산을 발견했어요. 그 땅을 지금 팔면 돈이 뭐 몇백억이나 되는 돈이 돼. 그걸 팔지 않아도 뭐요?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강남에 비싼 아파트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어. 그거 팔지 않아도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마음이 실제로 부자라고 하잖아요. 부자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나에게 그런 감사함이 없나요? 감격이 없나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고.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주님, 제가 뭐 그 세상 헛된 영광은 그렇게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세상 헛된 영광 그렇게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귀한 보물은 있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주여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주여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찾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또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거. 그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게 보물지도 모르니까 보물 찾으러 안 가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회개는요, 내가 주님 복 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러 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게 완료형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했어요. 내가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달아 알고 예수님 만나러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의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예수님 찾으러 그래도 가야 되지만, 응?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 통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가 무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찾으러 가지도 않았던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그런 귀한 것을 제 안에 주셨나사오니 주여 그것을 믿음으로 가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제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듯이 폭발하듯이 주여 터져나와서 이 찬양처럼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주님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답답하고 허한 모든 것들을 주여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자꾸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만을 원해요. 그걸 해야 자꾸 기도하면서도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려면은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응? 여러분 광야가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광야가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광야가 뭐가 변화가 됩니까? 근데 광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광야가 변화하는데 광야는 광야예요. 예? 근데 광야가 변화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가 있으면 뭐요? 내가 그 구원의 오문에서 물을 기듣고 성령의 생명수가 내 영혼의 성전에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비전을 본 것처럼 그 생명왕이 흘러 넘쳐나면 모세가 그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에서 사막의 반석에서 샘이 솟은 것처럼 그렇게 솟아나면은 광야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명수를 샘솟도록 그 샘을 팔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도 보면은 항상 하는 게 뭔가 우물을 파요. 우물 팠는데 또 이삭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와서 우물 덮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그 우물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물을 주시고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여 그래서 이 찬양처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그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여 다 덮어서서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아서 주여 그렇게 충만하여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마중물을 부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이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의 생명수가 내 안에 있다. 이 모든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죄와 사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먹을 때가 많단 말이죠. 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게 커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날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지.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기도하러 나간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바로 내 기도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생명수를 샘솟도록 그런 것들을 헤쳐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죠. 성령의 생명수가 너희 배에서 샘솟을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그 능력에 이 샘이 내 안에 주어져 있구나. 주여 그래서 내 안에 이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아서 그것들이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서 에스겔 47장에서 그 에스겔을 본 비전처럼 그렇게 광야를 사막과 광야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그 죽은 땅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삶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 육신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지. 바로 그 육신의 죽음에서 내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또한 우주의 종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을 바로 나에게 주셨지.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이 538장 이 권면하는 또 전도와 관련된 찬양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내가 이 은혜를 믿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아서 그것들을 생명의 강에 대해서 흘러 가면서 가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 이 찬양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참 여러분 제 짐도 권하지만 새 사람 되는 건 진짜 어렵죠. 거의 실제 많은 경우 불가능해. 그리고 그래서 2절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부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러면 보니 뭐라고 얘기하면 불쾌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정결하지 않으면은 이 불쾌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응? 그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내 불쾌 지수가 높으면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정결하게 그리고 그럴 때 시원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원한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면은 그 불쾌 지수가 싹 없어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3절에도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4절에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편한 복지에 가려거든. 사실 이 모든 것도 여기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 내 만문 열어로 가는 길이에요. 만문 열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금방 주님 만문을 열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닫아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또 이렇게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아 내가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안에 그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또 거기에서 또 새롭게 샘을 파면은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판 것처럼 거기에서 더 큰 이제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지금이다. 바로 지금. 더 이상 예수님 거절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는 게 문제가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가 그걸 거절하는가 내가 원하는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 시험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아이고 뭐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나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응? 정말 그걸 받고 싶은 열망이 어느 정도 큰 것인가? 계속 그런 사실 기도는 그런 시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간증을 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권하려면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겠죠. 응? 응.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걸 경험하면서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 있어? 네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면 돼. 예?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아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받고 또 우리 그런 은혜 나눠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만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사실 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진짜 내 신랑처럼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사실은 마지막 때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때 완성되는 걸 보여준 게 뭐냐면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냐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영접하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몸처럼 안 움직일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내 몸에 성령님이 말 그대로 내 몸까지 완전히 지배하셔서 우리 앞에 참고한 412장에도 Jesus control or resting sweetly in Jesus control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의 통제하에 내가 이렇게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는 그 주님의 함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더 깊은 곳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바로 그런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 것을 가로막는 더 깊은 장애물이 있는 걸 계속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더 깊이 파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내 몸의 세포 하나까지 완전히 그 침투해서 성령의 영향력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게 영의 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머리하고 뭐 따로 노는 게 없잖아요. 따로 놀면은 그때 사실은 이제 심각한 문제죠.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는 진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이렇게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처럼 돼야 돼. 지성소. 성전과 성소의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단순한 이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으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성도들이 지체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영접하고 얼마나 그렇게 나아가느냐 그만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새롭게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는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여기에는 이런 곳에서는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을 수 없어. 여기에는 죽음의 땅이야. 라는 그런 곳에조차도 바로 우리가 갈렙처럼 그 산지를 개척한 히브론 산지를 개척한 그 갈렙처럼 바로 그곳에 그것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도록 만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만나고 또 더 가까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그게 뭐 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내 혼자 무슨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가지고 애타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셨다. 간구하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걸 먼저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한번 보면은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구상에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런 때가 많아요. 사실 뭐 가족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본인 자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결국은 나밖에 없구나.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직접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죠? 그런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겠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문제, 내가 가야 될 모든 험한 길이나 그런 모든 길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항상 주님께서 그래서 이 먼저 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미리 다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게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지만
거기에 바로 예수님 먼저 가심으로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구를 통해서 길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구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러므로서 길을 내어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어 주신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 쉴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홀로 있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지경으로 새롭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모세가 반석에 치니까 샘이 솟아났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또 그걸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 그래서 정말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 모세가 그렇게 반석을 친 것처럼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수가 정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